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은 또 하나의 잘 알려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명칭은 주님이 인간인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장, 즉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이 이 주기도문의 강해 설교는 아니고요. 오늘은 바로 이 주기도문, 즉 주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주기도문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네. 그래서 9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고 또 10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이처럼 지식적으로만 알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또한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이 9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즉 주기도문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분명한 의도는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과 또 필요에 의해서 직접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처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결같이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대다수가 동일하게 기도는 어렵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지 어떤 분은 수년, 어떤 분은 10년 이상씩 그렇게 신앙생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여전히 낯설고 기도하면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는요, 어려울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기도가 쉬우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그런 표정들이신데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는 정말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안 하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구구단 외우는 겁니다. 어쩌면 그때 그 구구단이 왜 그렇게 안 외워지든지 아마 다들 저와 동일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만약에 구구단을 못 외우게 되면 속된 말로 반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선생님도 기를 쓰고 외우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여러분들 구구단을 외웠을 것입니다. 그때 일을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당시 그렇게도 어려웠던 그 구구단, 그래서 도저히 넘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의 고비들을 여러분 그 힘든 구구단의 장벽을 어떻게 넘으셨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구구단
외우는 것이 그 전부였습니다. 집에 가서도 외우고 길을 가면서도 외우고 저는 심지어 화장실 가서도 구구단 암기장을 가지고 들고 가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안 외워지던 구구단이 입에서 술술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1단에서 마지막 9단까지 완벽하게 이 구구단이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 그 구구단 외우셨던 것처럼 매일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면 어느 날 별 어렵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 구구단을 외운 것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 학교 생활의 유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삶의 축복이 기도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시작을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한 문장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늘에서 그 살아계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구, 그리고 대한민국, 안양, 평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밀함의 정도가 그저 그렇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를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친밀함의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전혀 다른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기독교만이 계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계시란 뜻이 무엇인가? 이 계시는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뜻을 인간인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틀리지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그리고 경전이 인간이 돌을 닦고 또 연구하고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집대성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틀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인간인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교, 그게 바로 계시의 종교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입니까? 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그 계시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래야 갈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인지
아시는지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땅의 흙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은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차단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한 가지, 땅의 흙뿐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누구든지 땅의 흙으로 빚어진 이 육이 죽게 되면 다시 만들어졌던 땅의 흙으로 돌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영원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이 육의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화장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육이 죽고 그리고 화장을 하게 되면 정말 딱 한 줌의 가루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뿌리게 되면 시간이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거의 대부분 인생은 허무하다이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사용하신 이 땅의 흙은 히브리 원어가 아파르인데, 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땅의 흙, 그래서 경작할 수 있는, 뭘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의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흙은요, 그 아파르의 원어적인 의미는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추된 또 다른 의미가 바로 허무, 절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차단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땅의 흙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파르, 먼지 티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반드시 허무한 인생, 반드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결과는 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인생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한두 번 불렀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열려보지 못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친밀함이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그리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더 엄격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현상이 38절입니다. 이에, 즉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결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신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성소의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평촌일의 주일 2부 예배 형제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 거기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담력,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누구도 제한할 수 없고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요, 바로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정말 여러분 모두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보좌, 그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또한 완전히 막혀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나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치워버리셨다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이 되시고 어떤 장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예수는 믿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 이렇게 기도한다고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주님과 인간인 내가 교제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늘의 헬라어 원어는요 우라노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늘 보고 살아가는 저 공중의 파란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계신 절대적 차원의 하늘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개념은 총 3층의 하늘이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하늘은요 바로 그 가장 위에 위치한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을 뜻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경험한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도하여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그 세 번째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하늘의 문들을 열어주시게 되며 바로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에도 그냥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이미지로, 형상으로 우리 예수님께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기도, 주기도문을 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을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주님의 뜻, 열려진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의 뜻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 세 번째 하늘과는 무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지요?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 안에 있는 성격,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처럼 하늘의 하나님과 무관하게 땅의 유한한 인생으로 땅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여러분 마귀도 내버려 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분열, 증오, 욕심, 미움, 음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 스스로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바로 하늘의 원리, 구원의 원리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가 죄로 충만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만 되는 하늘의 삶이고 하늘의 영역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며, 또한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이성체계, 우리의 모든 감정체계, 아직까지 이 땅의 것으로 아주 꽁꽁 묶여져 있고 겹겹이 쌓여져 있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고질적으로 박혀져 있는 이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주님은 태우시고 뽑으시고 그리고 제거해 가시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죄악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고 하늘의 가치와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인생, 여러분들은 기대가 되지를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 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명백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